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지난주 공동의 기도 제목 기억하십니까? 우리 공동의 기도로 코로나 이후 교회를 떠나간 자들,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주변의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요. 그때를 기점으로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있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힘을 못 쓰지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벌써 있어요. 혼자 교회 나온 아이들 보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원래 안 나온 분이 아니라 코로나 전까지는 같이 다녔대요. 코로나 이후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요, 신앙이 변질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변질이 뭐예요? 물에 술탄주, 술에 문탄주, 흐리뭉텅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신앙을 잃어버린 거하고 변질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위험성을 따지면 누가 더 위험하냐? 잃어버린 것보다 변질된 게 더 위험해요. 변질된 것은요, 변질된 채 가는 것은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교회를 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변질된 사람들은 주변에 절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도리어 나쁜 영향을 미쳐요. 적당히 타협하면 살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살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없는 채 살죠. 어떤 경우에는 자기한테 이로울 때는 말씀대로 살고, 자기가 힘들고 고생스러우면 말씀을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게 또 집안에서 보여져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자라난 자녀들, 집안의 사람들 신앙이 온전하게 잘 자라겠습니까? 점점 주변에 안 좋은 영향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중요해요. 변질되어지면 아주 위험해요. 오늘날 모든 이단들을 보잖아요. 전부 다 변질된 자들이에요. 처음엔 열심히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했고 뛰어나졌어요. 그런데 변질되어서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자기가 변질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에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축이 뭐냐? 변질된 목사들, 변질된 성도들, 교회가 변질돼서 그래요. 세상의 철학을 따르고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사조를 그대로 따라가요.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교회에서도 가치 있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이꼴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종착지는 이 땅이에요. 우리의 종착지는 저곳이에요. 이게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여행 갈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해외 여행 갈 때 거기는 우리 고국이 아니에요. 돌아올 나라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과 본국에 자기가 그 살고 있는 분들의 그 태도와 모습은 완전 다르지요.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같이 다녀도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은 것 같지만 절대 같지 않아요. 섞이지만 섞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게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간다, 이건 벌써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있고 변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대를 분별해야 돼요. 변질되는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에 제일 많이 변질되냐면, 첫 번째,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도 변질돼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든 삶이 계속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의 말씀이 딱 맞아요.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며 내가 가난해서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너무 부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면 힘드니까 공공에 처하니까 죄를 지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질되어지느냐,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변질될 위험성이 있어. 안 되겠다, 신앙만 가지고 안 되겠다. 엄마 아빠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항상 힘들어요. 자녀들 보면서 그것을 신앙의 보훈을 본받지 않고 삐뚤어진 자녀들은 예수 믿고 맨날 고생만 한다고, 나 안 믿을란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변질되어지느냐, 세상에 재미에 빠져 있는 분들, 좀 이제 살만하니까 맨날 놀러만 다녀요. 이제 주일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살자, 막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분들. 또 어떤 경우 변질되느냐, 너무 잘 나가도 변질돼요. 너무 잘 나가면 이제 천상천하주가 독선이에요. 내가 최고야, 세상에서 나밖에 없어,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 내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변질로 와요. 변질의 신앙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도 이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고 바울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식구들에게 버림받았죠. 동포들에게는 공공이 적이 됐죠. 그리고 자기의 보장됐던 미래는 전부 걷어차가지고 이제 어느 길을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바울처럼 힘든 경험을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죽을 고비를 맞아봤습니까? 돌에 맞아봤습니까? 풍랑을 받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봤습니까? 동포들이 결사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없잖아요. 바울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아유, 안 되겠다, 나 이게 도저히 선교사 사역을 못하겠다, 포기할 수 있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교회 내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는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바울 통해서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어요.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부분을 따지는 거나 잘 나가는 부분을 따지는 거나 볼 때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선교사로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역한 신앙생활이 1년, 2년, 5년, 10년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선교사 사역을 몇 년 동안 했느냐, 예수 믿고 30년간 한 거예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데에 바울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계속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마음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이제 어느 순간 좀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연세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 뜨거운 열정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면 좀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생겨요. 그분들 볼 때 인정하게 되어져요.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제 연세 들었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닳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새로운 이름처럼 막 연인처럼 계속 다가오는 분들을 보면 좀 존경스러워요. 다르게 보이고 제가 도전을 받아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변질된다는 것은 세상에 계속 썩은 내 풍기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변질된 사람들은 절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30년간 사역을 했는데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았어요. 변질될 수 있는 여지와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왜? 감사하게도 본문에 바울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대목을 알려줘요. 본문에.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여기서 딱 주목해 주는 한 문장이 뭐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사도직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표현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변질되지 않은 채 30년간 사역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바울이 지금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해요.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사도직을 감당했던 것을 잠깐 언급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성도 중 여기 있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나다. 그 중에서 또 제일 밑에 있는 게 나다. 이 원어 헬라의 원어를 보면 가장 작은 자보다 더 하위의 존재, 꼴찌들만 모여 있는데 그 꼴찌 중에서의 꼴찌가 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바울은 자기를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들과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드러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다. 하나님께 받았다. 그리고 12제자인 즉계 제자였던 그 사도로 부름받은 그들과 자기가 동등한 사도임을 이야기해요. 당당해요. 사도로서의 능력, 역량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부족해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 세상 말로 꿀리지 않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아요. 바울도 이것을 애써 숨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표현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사도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음에 대한 인정이에요. 나는 사도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냥 그 다음에 능력, 역량 이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런 능력과 역량이 있어서구나 이게 아니라 부름받을 여기에 낄 자격이 없는 데 내가 낀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온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함을 알았고 사도로 자격이 안 됨을 알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바울은 잊지 않고 계속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다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첫 번째 자기 인식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인식이 뭐예요? 우리 죄인됨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고백이에요. 첫 번째.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고백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인식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는 채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고백을 계속해요. 그런 분들은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인식하는 사람들. 처음엔 주님 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내가 우위에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해요.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이제 우리 항존이 선거할 때 왜 저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비유 들었잖아요. 양반이 내가 40대에 내가 돼야지. 어제 내 집안에서 부리고 있는 저 종이 장로가 될 수가 있어. 그럼 내 체면과 위신과 사회적인 지위는 뭐가 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비교를 먼저 앞세워.
체면이 중요한 거고 예의가 중요한 거고 이런 것만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때부터 변질이 시작되어져요. 또 자기가 주인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또 언제 변질되어지느냐, 그것을 잊어버리는 분들, 개구리 쪽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하는 분들, 우리가 힘들 때 지나고 나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풀려지고 나면 그 힘든 시기를 잊고 싶어 해요.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의 좋은 모습들만 보여지고 싶어 해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부족했던 그 시기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변질로 길어들었습니다. 변질로. 왜? 이걸 잊어버리면요, 그 망각이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교만함이 변질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변질된 분들을 보면 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변질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왜 변질되지 않았느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틈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을 그 디모데 후서로 봐요. 근데 디모데에게 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교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선교사 사역을 30년 하는 그 마지막 끝머리에. 그러니까 이건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자격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계속 기억했어요. 서랍에 넣어놓고 그냥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끄집어 봤어요. 책꽂이에서 계속 빼가지고 수시로 봤어요. 이게 변질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내면에 뭐가 강같이 흐르고 있냐면 은혜와 감사가 흐르고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왜 감사해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에 99%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제가 몇 시간씩 자고 얼마 동안 고생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아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굳이 내 걸 얘기한다면 1%나 될까요? 1%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해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변질된 분들은 점점 자기 얘기가 많아져요. 내가 뭐 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요.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점점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입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과거 부족했던 때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꾸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할 때 이걸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자격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 평판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도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막 숭배하고 추앙하려고 할 때 바울은 그것을 편애하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로 난 자격받은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계속 유지해요. 30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결과물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바울은 안주하지 않았어요. 난 그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자기 이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 책을 제가 보고 은혜 받은 책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쭉 목회 사역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한 꼭지가, 야, 이런 것까지 내용을 썼어 할 정도로 조금은 어찌 보면 대단히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담겨져 있어요. 그 제가 야, 이분 참 대단하다. 아주 영적으로 크게 제가 보면서 도전을 받았고 은혜 받은 책이었어요.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책이 개정판이 나왔어요. 너무 책을 좋게 봐서 개정판이 나왔을 때 다시 그 책을 또 한 번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끄러웠던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워낙 처음에 읽을 때 충격을 받아 쇼킹해가지고, 와, 이런 부분도 넣었어? 할 정도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개정판엔 그 내용이 빠졌어요. 왜 뺐겠어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 은퇴할 때 보니까 교회에 큰 내용이 생겼어요. 뭐 교회에서 얼마를 달라, 뭐 교회에서 얼마나 된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끝이 안 좋았어요. 뭐 목사들은 하나만 건너면 다 알거든요, 내막들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 평가할 수 없지만 좀 저쪽으로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을 제가 어디서 봤느냐? 첫 번째 거기서 봤어요. 이제는 그런 과거들 숨기려고 하는구나, 포장하고 싶구나,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의 과거의 허물들을 들춰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다 연약한 존재이고 다 죄인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저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들, 제가 예수 믿고 부름 받고 이랬던 그 시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변질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전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우리 중고등부 제가 사역을 할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전사님 목사님 된 다음에 바뀌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절대로 변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목사 안수 받더니 목소리가 바뀌더래요. 거룩한 목소리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래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 변하지 말자. 목사라는 주기가 사람의 신분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과 자꾸 다름을 내가 암시한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당신들보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낫지, 내가 왜 목사를 부름받은지 알아, 내가 이런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나간다면 이것은 제가 변절되는 사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요인 어떤 부분을 가져가지고 나를 불렀어, 이게 아니에요. 모든 변질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뭐냐? 전부 다 나오는 게 은혜예요. 은혜. 진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 안에 이 고백이 있으면 저는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은 변질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지금 여러분 과거보다 믿은 다음에 훨씬 좋아졌다,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운이 좋아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니에요. 그것은 일할도 되지 않아요. 가장 표면적으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할 수 있는 메인의 얘기, 모든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감사에 대한 표현은 계속 많아지기를 바라고,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요소들은 점점 할 얘기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를 때에는요, 내가가 많은 것 같았어요. 내가 한 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알면 알수록 내 역할은 미비했구나. 믿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철만 들어도, 우리 오늘도 애기 나왔는데 어릴 때는 다 내 능력인 것 같죠. 좀 크면 어때요? 내 능력 아니잖아요. 아, 나를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이 계셨구나. 그렇게 내가 알아 있을 때에 나를 병원에 가고 입원시키고 신경 썼던 부모님, 순간순간 돌봤던 부모님, 사춘기 시간, 또 이 부모님뿐 아니라 이런 사회, 한국이란 사회 속에서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철지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내 능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자꾸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다면 기대하세요. 하나님 저를 풀어주시고 이끌어가시고 더 낫게, 더 잘되게, 더 좋게 이끌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대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너무 지금 힘들다, 그럼 여러분 그 힘든 시기를 빨리 가능한 짧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런 기대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운동선수들 보세요. 좋은 코치를 만날 때 기대하잖아요. 더 나아지기를.
실질적으로 그 유명한 선수들 보면 그 옆에서 좋은 코치들을 만났어요. 농구의 황제인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도 그 대학교 때 그 자기 선생님 딘 스미스 감독이 자기 아버지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준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농구를 잘했지만 그렇게 최고는 아니었어요. 근데 대학 때 그 감독이 수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자기 혼자가 아닌 팀으로 같이 간다는 것 계속 해줘가지고 아버지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핵주먹 그 마이크 타이슨 있잖아요. 원래 왜 주먹 써가지고 감옥만 왔다 갔다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그 코치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계속 넌 챔피언이 될 거야. 계속 가르치고 그에게 있는 그 무서운 그 주먹.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20살에 세계 챔피언, 헤비급 챔피언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커스 다마토가 세상을 떠나요. 제가 혼자 생각할 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그 코치가 살아 있었다면 그 타이슨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과거에 그 죄를 짓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좋은 코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듯이 우리의 최고의 코치, 최고의 안내자, 최고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기대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 기대가 없다는 것은 좋은 코치로, 좋은 안내자로 내가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실 것이고 좋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국은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지지고 볶고 막 씨름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고 이미 벌써 많은 것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계속 누리고 유지하고 번성케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수시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수시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변절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사도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자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절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바울이 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30년간 고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열정이 한결같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느냐? 이 10절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여기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고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모아서 공동체로 모으고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을 뒀어요. 왜 그랬느냐?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각종 지혜라는 게 뭐냐면 원어의 뜻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구원의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 근데 복음의 비밀뿐 아니라 또 더 들어가면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구나. 인간은 먹고 사는 것 또는 이 세상이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영혼이 있구나. 영적인 존재구나. 육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사는구나. 이것도 지혜예요. 이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완전히 매몰되지는 않는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거하지만 합쳐질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과 영역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이거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사도 바울은 어디서 얻는다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개인을 통해서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풍성하고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는요, 다 우리가 실수해요.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오판할 때가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이런 실수를 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앞두고
이전에 선교에서 포기했었던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 요한, 얘는 선교사 자격이 없어라고 자기 생각에 딱 그냥 단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다투어서 갈라섰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훗날 자신의 판단이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동역자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요.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오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오판한 적이 없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 베드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피해요. 그래서 복음에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별을 자기 행동으로 보였고 외식한 그 약점을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직접적인 책망을 해요. 베드로도 실수해요. 오판해요. 개별적으로 실수와 잘못된 것이 없이 잘 모든 걸 잘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같이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찾아가기가 훨씬 더 좋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어디까지 허락할 것이냐, 이방인들 할례를 행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누가 내세웠어요?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얻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혼자서는 실수하기 쉬운데 같이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가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어떤 일이 잘 결정되기를 원한다면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나간다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할 게 뭐냐, 여러분 그 분야 그 일에 대해서 나를 진심으로 기도해 준 몇 사람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몇 사람에게는 중보기도 부탁을 하세요. 기도로 계속 도와주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많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좀 아는 분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얘기를 나누세요. 상담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거기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 시도하는 거. 그러면 주님의 역사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 할 때 공동체를 세운 다음에 당신 다 내 제자야 아니었어요. 그들을 동역자로 인정을 해요. 자기의 문제들을 혼자 고민하지 않고 공유해요. 나누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유익을 얻습니다. 혼자서 하지 못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 못해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 떠나가신 분들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위험이. 한 가지는 신앙이 변질될 위험이 매우 높아요. 적당히 타협하면 살지 뭐 굳이.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혼자 세상적인 철학과 사조 속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잘못된 선택을 하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안 해도 되는 고생도 하고 후회할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면 점점 후회할 일들이 적어져요. 줄어들어요.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인생에서 좋은 일들이 점점점 많이 생겨지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 교회에 좀 떠나간 분들은 얼마나 많이 헤매고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면서 똑같이 고민하면서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겠죠. 믿음 안에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을 부분들 또는 안 겪어도 될 일들을 지금 겪으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속 잘 서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과 친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피라미드처럼 꼬여 자꾸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사슬처럼.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알고 기도해 줄 분들이 3-4명씩, 5-6명씩 있으면 아주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예수지 모르는 데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도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결국 그 문제는 변질의 문제예요. 순도가 몇 프로냐, 순수한 신앙이 몇 프로냐, 불순물이 몇 프로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대단히 그 퓨어 크리스찬으로, 순수한 크리스찬으로 자꾸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 두 가지, 바울이 품고 열심히 나갔던, 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이 되게 하고 드러나게 할까,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할까. 혼자 할 때보다 교회로 할 때 훨씬 더 많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같이 드러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변질되지 않기를, 무뎌지지 않기를. 그래서 여러분, 믿기 전에 자신의 연약함 계속 간직하세요. 연약함을 간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내면에 계속 감사와 은혜가 흘러요. 감사와 은혜가.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 영적인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을, 우리 영적인 사람임을 세상 속에서 매몰되지 않기를. 그래서 여러분 주신 것들을 누리시고 계속 풍성하게 누려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계속 유지하고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 찬송이 계속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